오늘 주시는 말씀 오후 시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2월의 오후 찬양 예배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려운 이 마음들, 억울함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상처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때에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의 일상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의 삶의 핵심 주제로서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가?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정말 속상하고 곤란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뭔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풀어가고 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샘솟을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가 메마른 우리의 삶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시편 7편의 표제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뜻은 비틀거리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거짓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된 때에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다윗에게 서러운 일인데 거짓 소문과 중상 모략까지 더해져서 다윗이 공고할 대로 공고해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에 그것을 풀어나가보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보다 다윗은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아주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된 깨달음을 가지셔서 틀림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속상함의 주제, 기도의 주제를 내려놓게 만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주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간구로서 나아가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본능이 스스로 보호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고픈 심리인데 다윗은 이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람을 찾아가서 혈기를 부리면서 따지거나 뭐가 맞는지 논쟁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5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자기가 진짜 죄악이 있거나 화평한 자를 악으로 갚은 일이 있다면 내가 원수에게 짓밟혀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징벌하사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오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억울할 때에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거듭하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읊조리고 간구하며 쏟아내고 있지만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중심이 온전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은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의 무게를 사람에게서 어떤 노력에게서 풀어내는 방법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붙들어 세우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칼을 가지시고 활을 당기시는 분이시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혈기를 부리거나 애써서 그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신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억울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많은 신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당당함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과 함께 요즘에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창세기 25장 26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그 다음 아들 누구죠? 이삭, 그 다음 누구죠? 다윗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잘 보시면은요, 이삭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삭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가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며 아내를 빼앗아 갈까 싶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20장에 한 번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25장에도 보시면 아들 때에 가서 이 부끄러운 일들이 한 번 또 반복이 됩니다. 참 못났죠.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남자가 여러분의 남자친구거나 남편이면 믿고 살 수 있겠냐 하니까 애들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눈으로 말하더라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실 때에 26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토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려고 들고, 우물을 메운다는 건 여러분 이삭 보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물이 부족한 그 땅에 생명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이삭 보고 죽으라고 달려드는 그 일에 그 복잡하고 억울한 많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빼앗아 들어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고요, 다툼이란 뜻입니다. 저기 가서 우물을 파서 또 이렇게 지내려니까 또 달려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신나라고 합니다.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우물을 파고 내려가니까 마침내 이제 대적들이 달려와서 뺏지 않으니 그 땅을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의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모든 여정을 누가 지켜봤냐면 그랄 땅 사람들이 지켜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많은 군대 장관 비골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 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별 볼 일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보복하고 신원할 수 없는 이삭이지만 이삭 뒤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삭과 화친을 맺고자 그렇게 찾아왔던 사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서 17절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선포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신원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15절에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고 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 우리 인생에도 틀림없이 격언으로 주어진 의미 아닙니까? 악인은 남을 해치려 함정을 파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판 함정에 급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말로도 인과응보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서 다뤄지는 영적인 법칙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억울함 앞에 두렵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찬양의 고백으로서 마무리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분의 침묵과 그분의 인내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사망 권세를 깨고 인류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승리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 억울한 일 앞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선을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선한 길, 이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고 믿음의 정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위로, 악인들을 향한 보복, 여러분 이런 거는 잠깐의 우리에게 만족만 제공해 줄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상함의 분노와 복수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일상 가운데 다윗처럼 용감한 자로 살기 부족하고 무언가 변변치 못한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가득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간구 속에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억울함을 기도로, 우리의 아픔을 찬양으로 모든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귀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너무나도 귀한 손길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편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시름 다 내가 움켜쥐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